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앞에 있는 자막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로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오시는데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주 시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공사장을 지났어요. 그런 공사장 옆에 이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안전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전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 이 말을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보자면 생명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소한데 우리는 너무 우리 말대로 하자면 사소한데 목숨을 겁니다. 식당 가서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수저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수저를 이렇게 놓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또 우리끼리는 어때요? 연장자 그리고 또 장로님 권사님 이거 지키면서 서로 젓가락이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펜싱을 해요. 누가 먼저 받아야 된다. 누구 먼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조금 0.01초라도 먼저 올라가고 싶은데, 예, 우르르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먼저 타라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예, 문은 닫히면 또 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소한데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예, 식당에 가서 물 이래 나눠주는데 그렇죠. 누가 물 먼저 먹으면 돼요? 누가 물 먼저 마시면 될까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 네, 먼저 마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서로 물컵 들고 어떻게 해요? 형님 받으라, 동생 받으라, 장로님 받으라, 집사님, 권사님 받으라 하면서 이게 컵을 물 가득 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 쏟으니까 또 거기서 사장님 행주 하나 주세요. 물 쏟았어요. 먹다가 쏟았으면 주인 또 안 미울 텐데 어떻게 해요? 떠가지고 막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장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사소한데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사소한데 목숨 걸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엊그저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뉴스 들으셨죠? 예?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총리였던 그 양반이 그 나라의 사소한 정치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총 맞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물에서 놀았으면 여러분, 제 말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 얼마나 그 가족들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지지하던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놀아봤으면 물러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큰 물에서 놀다가 그 손바닥만한 일본 땅에 거기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요. 신용을 잃으면 조금 많이 잃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조금 더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주머니 단단히 잠그시고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그래서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되찾고 즐거워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돈 가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1드라크마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하루 품삯, 장정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에 비유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1드라크마라고 하면
뭐 요즘 가격으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15만 원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전체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 뭐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냐면 이 당시 결혼 풍습이 결혼을 위해서 남자가 이 아내에게 지창금, 처가에 지창금을 가져다가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옛날 전통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의 지창금을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여인들은 특별한 모임이나 자리에는 자기가 받은 그 드라크마를 머리에 메고 모자나 이렇게 아니면 줄로 해서 머리에 두르고 앉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의 가치, 남편의 사랑을 보일 만한 그것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임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두를 이 드라크마에서 하나가 없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추영애 권사님이 우리 손집사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시골에 와서 하루 있다가 올라가시는데 우리 손집사님이 올 때마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이 결혼 지창금, 물론 이 문화는 아니겠지만 가장 사랑하고 증명할 만한 우리라면 10개의 가락지를 손에 끼고 있다가 오늘 손집사님 올 때가 됐는데 아침부터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요리하다 보니까 손가락에서 가락지가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난 거죠. 아이들 말대로 껌을 사서 심고 어떻게 해요? 예쁘게 말아서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말았더니 받은 건 금가락지인데 껌종이는 무슨 색입니까? 은색이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매점에 가서 부채 과자 한 봉지를 샀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색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 매듭이 있으니까 불편하겠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아침부터 움직였던 그 자리를 찾아서 그 반지를 찾는 거예요. 빨래 더미 속에 그것이 있나? 혹 빨래를 헹굴 때 그 하수구에 빨려 들어갔나? 밥을 하면서 쌀을 씻을 때에 밥솥에 그 반지가 들어갔나? 김치를 버무리면서 그 김치에 가락지가 들어갔나? 그걸 생각하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찾았답니까?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오늘 추영희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뻐서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하에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보다 정치 이야기, 하나님 사랑보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 세상의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내가 먹고 살 일에 더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속으로 하는 거죠. 이전보다 더욱, 조금만 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여기에 조금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의 100마리 양, 그 목자는 매일매일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뭘 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한 여인은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10개 중에 하나, 왜 내 신랑은 100개도 아니고 10개밖에 안 줬나 하면서 에이, 이 10개 잊어버려도 되겠다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취급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신랑이 이 드라크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던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닦으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가 잊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왜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거 없듯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듯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집 안에 있던 첫 번째 아들도 탕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왜 둘째 아들만 탕자였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왜 첫째 아들도 탕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도 탕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뭐 관심 없으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큰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어떤 탕자입니까? 아버지 것 다 유산으로 받아서 자기 것 챙겨서 집 나간 탕자예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의 배경을 따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명의 종을 거느렸을 정도로 부자였고 품꾼을 많이 쓸 정도로 땅도 많이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생도 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이 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죽고 나서 상속되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 성도님들도 이제 뭐 많은 것을 취하기보다도 내게 있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내 생전에 내 아들에게서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우리 둘째 아들 네가 그렇게 달라고 하기를 기다렸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 없을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내가 아직도 살아 눈을 뜨고 있는데 나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면 그래, 잘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한테는 1원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아마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흐뭇해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뭐 때문일까요? 품 안에 자식으로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그의 자식이 태어나서 키우고 양육하면서 흘렸던 땀과 눈물을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욥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욥은 부자였어도 이 아버지보다 더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물려줄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욥은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움켜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고 합니까? 자식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재산은 지켜야지.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래, 아내는 떠나도 내 건강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움켜잡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 잊어버리더라도 재산과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과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셨는지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였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욥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배운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 속에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었고 도리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까지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주었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이 사용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말씀을 받더니 멀리, 최대한 집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요. 우리는요, 이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돈 가지고 우리 세상말로 뭘 한다고요? 돈을 쓴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돈질한다고 하죠.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합니다. 고급 술집에 가서, 그리고 옆에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도우미도 붙이고, 지금 이 세대의 퇴폐적인 그런 술 문화와 향락 문화를 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 둘째 아들이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는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상속자는 이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 상속자가 그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 이익금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누구에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요, 모든 풍습이나 그런 관습법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 은혜를 품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혹 잘못될까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안내자가 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에서 일을 하는 동안 떼약볕이 내려쬐을 때 이 포도 잎사귀가 금방 저 태양빛에 오그라들 것 같은 그 날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그 밑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포도가 잘나서 그럴까요? 내가 포도를 잘 키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포도 이파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아시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손으로 여러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찬양이 금방 기억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하죠. 다 같이 똑같이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릴 게 뭘까요? 뭘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자기 영적 관리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 영적인 내 모든 삶과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뭐니 해도 제일 뭐가 큰 문제일까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문제라고요? 돈이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는데, 나한테는 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것이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까지 내 주머니는 든든할 것 같았는데 흉년이 들고 궁핍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아쉬워집니다.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돼지 한번 몰아봐. 돼지를 줍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칠 수 없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뭐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이제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고 배가 고파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점차 정신이 들게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후에 자기 관리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년 6개월, 2년 반이 지난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세요. 2년 반이 지난 우리 교회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궁핍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우리의 심령에도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착각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거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내 손이 금손이다.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자기 관리예요. 영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관리. 첫 번째,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있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매일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 한계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판단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여러분 나침반 아시잖아요. 나침반은요, 빨간색 방향이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동서남북 적혀 있는 그 판이 남쪽이나 동쪽 아무데나 놔두라도 이 빨간 바늘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관리된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관리를 통하여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상황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고 뒤집히고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빨간색 바늘은 어디로? 북쪽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멈춰버린 자기 관리를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만 잘되게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7월 27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되는 은평교회와 함께하는 여름 단기 선교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